할렐루야. 우리 2013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크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잊을 수 없죠.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두 사람 이상한테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소원과 거꾸로 간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진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간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시간 내 일을 볼 때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왜 이런 슬픈 일이, 어려움이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빨리 해석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과거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아픈 상처를 꼭 무슨 보물인 양 지금 생생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레코 하셔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그거 들고 있으면 그게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습니다. 볏집단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 좋은 꿈을 꾼 요셉에게 정말 자기 인생에는 한 번도 기억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예측도 안 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채색을 입은 옷은 이 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시장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요, 올 한 해간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간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그런 성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섣불리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는 총리가 되고 난 후에야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갑자기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도달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갈로 구덩이에 넣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시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그 일들이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전혀 예측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을 why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좋은 일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 안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인물이 잘생겼는지, 나는 왜 날 때부터 이런 머리가 좋은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질문 안 합니다. 꼭 질문을 어디다 하면 나의 비극적인 상황,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만에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요, 몰라요. 잠언서 25장 2절에는요,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라 그랬습니다. 찾는 것은 왕의 영화라 그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치기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루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총리가 된 후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39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처음에 자기가 왜 당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예로 가야 되고,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 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왕을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나리오와 그 플랜을 요셉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요셉은 그때 당시 질문을 내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현실적으로는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생이 지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나를 총리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조차도, 감옥에 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 대답을 모르고 있고 내가 고난 중에 아직 있는 우리에게, 201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있는가? 오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잊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상처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잊는다는 말인가? 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지난 날 중에 내가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상처난 것이 있으면 오늘 그것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립시오. 손을 이렇게 밑에서 쭉 올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두 손이 만나도록 이렇게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당신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더라도 당신은 과거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어른아이가 왜 그래 된 줄 알아요? 15살 때 큰 상처를 입으면 15살, 나이가 70인데도 15살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마마보이나 어린아이처럼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라면서 큰 충격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성부터 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초돌이신 하나님, 우리 기둥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잠 못 들이고 정말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신다. 누구한테 가면? 우리 주님한테 가면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들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것을 지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니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도 앞으로 받을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보다도.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라는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듯이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가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일을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되시고,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자를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나. 우리를 점점 높여 올라가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과정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 상처 때문에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붙들고 그것이 무슨 자랑이 있냐? 그것을 울고불고 잠 못 자고 있는 성도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되면 그것이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영육간의 질병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마치 로켓 엔진이 뒤에 불을 뿜어내듯이 앞으로 확 달려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불태우시면서 내가 그 연약함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증거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됐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그게 하나님 능력이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수치와 상처와 아픔 거기에,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부활의 하나님이 거기에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 큰 에너지 자원이, 전기 플러그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이.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약한 그 모습에 하나님이 큰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생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13년간요. 근데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었던 것은 날마다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아프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그걸 가지고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까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비밀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면요. 제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니까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온실의 비닐하우스 이렇게 재배를 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근데 우리 외사촌 형이 그 김해에 그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근데 거기서 도마도 달기, 겨울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꽃도 피워내고, 이렇게 원예 농작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그 온실에 들어가면 따뜻하더라고. 그 형이, 사촌 형이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비닐하우스를 해가, 그분은 굉장히 시골에 있으면서도 도시에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부자로 살았어요. 김해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서서 어느 날 이 비닐하우스 바닥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손을 넣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이 될 뻔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손을 얼른 뺀 거예요. 이게 뭐가 들었습니까? 하니까 이 밑에 뭐가 들었는 줄 아네. 뭐가 들었습니까? 이게 닭똥, 돼지똥, 소똥, 집 이런 게 들었다는 거야. 짐승의 오물 들어온 것이 여기 들었는데, 이것을 넣어놓고 섞이니까 이게 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본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평온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일꾼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까? 인생으로 말한다면 큰 환난 속에 있었어요. 환난 속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큰 일꾼 됩니까? 환난을 잘못 만나면 완전히 상처받은 인생 됩니다. 근데 그 환난 중에서 주님을 찾는 자라는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렸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냥 걸어가지를 않더라고요. 달려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달려가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일도 달려가듯이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평온한 삶을 산 사람은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자기 안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내려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폭발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살아있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삶의 에너지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14절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라 말할 때는 방향입니다. 인생은 방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공항을 갈 때 여기서 405 사우스를 타버리면 10시간을 달려도 LA 공항을 못 갑니다. 그렇죠. 방향이 잘못되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표대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달려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달렸지만은 결국 멸망의 길로 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방향을 정확히 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표대라는 예를 보니까 골프장에 가보니까 이 골프가 이렇게 표대가 있더라고. 보니까 깃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깃발도 색깔이 다르더구만. 제가 확인한 것은 하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강색, 그 다음에 초록색은 없는 것 같아. 파란색은 있는 것 같아. 그거 보니까 하얀색은 의인이지, 빨강색은 보혈이지, 노란색은 사랑한다는 뜻이지, 파란색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하였던 흔들고 있더구만요. 그걸로 볼을 쳐야 되는구만요. 여러분, 야구장에서도 홈런이 장애를 넘어갔다가 다 홈런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홈런이지 바깥으로 나가면 파울볼이에요. 멀리만 치고 열심히만 달렸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달려갈 때 거기에 목표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직장이 다릅니다. 은사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 그 직장, 은사 이런 걸 주신 것이 내가 달려갈 목표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을 하고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달려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성공 못합니다. 공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일, 직장 일, 모든 것이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일은 직장 일도 하나님 일로 여겨야 돼요. 직장 일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내가 한다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가정 그러면 내 가정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이고 하나님 주신 배필이고 하나님 주신 남편과 아내고 하나님 주신 자녀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 양육도 사명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이들 잘 키우는 거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잘하고 부는 많이 가졌는데 자식이 잘못돼 보세요. 그 성공한 삶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명이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되죠. 그건 사명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직장도 좋은 직장을 골라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씀 굉장히 거룩한 직장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자기가 맡은 모든 일을 하나님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은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노예인데 월급을 받냐, 뭐 저 주인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칭찬 받을, 보너스 받을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예는 밥 한 끼 먹는 것밖에 없는데, 직장생활 할 때 보니까 말이죠, 젊은 날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직장생활 하면 뭘 어디가 출장 간다고 이렇게 이게 적어놔놓고 목욕탕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디 갔다 왔냐니까 목욕탕에 갔다 왔대. 그래도 회사 뭐 대기업에 회사 뭐 월급 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회사에서는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어디서 이게 결판이 나나 하면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일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맡겨놓으면 이게 네 일이가 내 일이가, 이게 돈도 안 생기는 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 일인 것처럼 해요. 하나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 나를 안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일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또 요셉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서조차도 요셉은 그것을 시시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들어와서 내가 일 못해, 이러고 살지 않았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서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에 해답도 못 얻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가 있는 고난의 시기라 하더라도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루의 삶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루 사는 게 힘들어 자살한 거예요. 하루 사는 게 힘든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루 지나기가, 어떤 사람은 그 하루가 하늘이,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왜 함께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 편이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셉은 하나님을 불러야 됐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내려갈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예로 생각하면, 노예를 팔 때 보통 몸을 발가벗긴다 그러죠. 시장에 소나 돼지나 가축 옆에 서가 물건 파듯이 팝니다. 이거 200불짜리입니다. 요 놈은 100불짜리입니다. 요셉은 아담에서니까 체구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한 150불짜리 됐겠지. 요 놈 보십시오. 아직까지 젊습니다. 17발까지 안 돼. 200불은 주셔야 됩니다. 주인이 그러면 좀 깎읍시다. 150불 하십시다. 이렇게 팔려온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말이죠. 자기라는 요셉이라는 그 인생을 보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 몸 팔려 가는 사람이야. 아침에 무슨 힘으로 일어납니까? 내가 살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주변 환경에 보면 내가 소망을 가질 만한, 희망을 가질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일어섰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 볼 거 없어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나는 주님을 믿고 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일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번은 노예로 팔려왔을 때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죄수들 사이에서 자기가 일어서는 겁니다. 이승복 목사님이 만주에서 있을 때 그런 일본 조선인 간첩이다라는 누명을 쓴 적이 있대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조선 사람은 굉장히 이 의관이나 이렇게 이 어복을 굉장히 남자들은 특별히 체면을 중요시하는데 그 만주들에게 그 좀도둑들 사이에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사이에서 자기가 고문을 해도 도둑이 아니라고 자기 고백하지 않는다고 일본 순사가 자기를 발가벗겼대요. 어른을, 목사님을, 이 귀한 분을.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막 놀리고 조롱하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너무 죽기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었다. 근데 그때 이승복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은 아니었으면 난 살지 못했을 거라. 예수님 한 번 붙들고 내가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힘을 믿고 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힘 믿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분 한 번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을 믿다가 그것을 다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일어선 겁니다. 어느 날 바로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이 자기를 부른대요. 이거 무슨 일인가 지금? 왕학교 가면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임금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한대. 그때 요셉이 대답하는 장면이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얼마나 떨리는 순간입니까? 지난번에는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았지만 지금 바로라는 왕 앞에 가서 이제 꿈을 해석해 달라는데 만약 이걸 해석을 못했을 때 오는 결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건데 그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섰습니다. 내 삶의 축복이든 고난이든 항상 주님과 함께 서는 사람.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녀는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고 비즈니스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직장생활은 이렇게 승진을 해야 될 거고 우리 부부간에 아내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고 손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사업이나 모든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아침에 나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이 삶의 연속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곳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기다리다가 13년 만에 된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날 하루 지나는 요셉의 모습이 총리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의 아침을 보면 그의 하루를 보면 벌써 그 인물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 돼 있는 겁니다. 요셉은 17살 때 벌써 총리 그릇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2014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 한 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